번째 로마서 5장 계속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저는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제일 어려운 설교가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계속 퀘션 마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이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평생에 나에게 전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것은 어느 부흥회, 어느 세미나, 어느 방송국 가서도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완전히 가슴에 박혀있는 너무나 기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뭔가? 그리고 왜 나의 가슴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지 않은가? 이것이 제일 괴로운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가능성입니다. 얼마 전 인문학 하나님께 4집 내고 난 다음에 규장 출판사 가서 그 대표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표님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죽음의 체험까지 했는데 죽음의 문 앞,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까지 갔었대요. 그때 여러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회개하라 라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너는 사랑하지 못하고 왔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 뭐했던 사람 마음을 풀고 막 사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미워지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못합니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랬죠. 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가능성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온 로마서 5장입니다. 하나의 가능성,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권면해 준대요. 사랑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자기는 시간한테 미루어 뒀대요. 내가 저 사람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사랑하겠지. 이제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시간에 미루어 뒀대요, 자기의 사랑을.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고 진짜 은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제일 기쁜 게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나입니다. 그 다음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오늘 그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말했죠. 그리고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 도표는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알알이 박히고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모든 장을 이렇게 요약하고 또 전체적으로 요약한 것을 나누게 될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복음은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주제라 그랬죠. 1장 16절과 17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못 줍니다. 이 세상 어떤 현인들도 어떤 인문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는 하죠. 근데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 죽음 이후의 세계, 죄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죄 용서를 줄 수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쉽게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나온다. 그 얘기는 나중에 계속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의인이다 그러면 어떡하죠? 착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의로운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합니다. 자기가 멋진 일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의입니다. 자기가 멋지게 사는 걸 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의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니라. 자, 율법, 선한 일, 착한 일에서도 의인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칭의죠.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했고 이웃에 대해서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아기 예수로서 어머니의 잉태 공간 속에 있으면서 목수의 아들, 그때 당시에 3대 천민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원의 주로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재림 때는 구원의 주, 사랑의 주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 결산하는 그날, 이제 그날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어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의 역사이고 죄와 전쟁의 역사입니다. 요즘 또 이제 기독교 잡지 목회와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약한 게 있어서 4월호에 이기주 씨의 보편의 단어 그거에 대해 썼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월호에 그게 나오고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겁니다. 6월호의 주제가 뭐냐면 모건 하우저이라는 사람, 돈의 심리학을 쓴 이 사람도 글만 내면은 내기 전에 이미 낸다 그러면 벌써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람입니다. 모건 하우저. 그 사람이 2탄을 낸 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 잘 써요. 이런 식으로 글 써야 되는구나. 불변의 법칙은 주제가 하나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서, 라이프 스타일에서. 그거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대요. 그걸 아는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것이 23가지 에피소드가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유명한 워런 버핏하고 짐이라고 그냥 부르는 사람하고 가면서 짐이 워런 버핏에게 합니다. 세상 너무 급변해서 어디다 초점을 대어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변화가 심하네요.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말합니다. 자네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먹는 스낵바가 뭐였죠? 그러니까 스니커즈래요. 알죠? 그 스니커즈. 그걸 제일 많이 먹었대. 그 제일 많이 판매됐대. 그럼 또 묻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건 뭐야? 지금도 스네커즈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불변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 그거 잡는 놈이 이겨요.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라는 아마존 창시자에게 늘 물어본다고 하죠. 10년 후에 뭐가 변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변하는 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프 베이조스가 아주 유명한 말 하죠.
10년 후에 뭐가 변하는가를 관심 갖지 말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걸 잡으라.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는 뭘 잡았냐 하면 사람들은 싼 거를 원한다. 빨리 배송되는 것을 원한다. 물건이 다양한 걸 원한다. 세 가지 원칙을 잡았어요. 이것만 잡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싸고 물건 많고 빨리 배송하는 거. 지금 가만 보세요. 지금 알리, 그 중국에서 온 그 알리하고 쿠팡하고 대결 아닙니까? 쿠팡은 뭐에다 목숨 걸었냐 하면은 전체 그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아주 물류 전체를 갖다가 AI 인공지능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물류. 그러니까 딱 입력만 하면 바로 포장까지 배달까지 하는,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알리 같은 경우는 쿠팡보다 더 빠른 플러스 해외 직구는 더 많은 이걸로 한 거예요. 자, 아까 제프 베이조스가 3대 원칙이 있었다 그러죠. 플랫폼은 간단합니다. 빠르고 싸고 물건이 다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알리가 들고 나온 게 싸다, 물건 다양, 해외 직구는 우리를 통해서 해라, 더 빨리 온다 쿠팡보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렇듯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뭔가, 그 사람이 모건 하우절이 그거를 23가지를 쫙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경건 이메일에도 보내줬죠.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 전으로 가거나 1000년 후로 가도 지금하고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는 놈이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전 그걸 보고 이렇게 느낀 게 있습니다. 1000년 후나 지금, 그리고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죄와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성인이 나오고 어떤 뛰어난 과학자가 나와도 이 둘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봐도 그렇고 내 마음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시를 느끼고 음악을 느끼고 예술을 느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이 선한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자식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지혜를, 시를, 음악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언제부터 생겼냐는 거예요. 마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유물론자들이 물질로부터 이게 만들어졌다는데 이 정신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해석은 정말 괴로워합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양심과 우리가 느끼는 자유와 예술감을 봐도 알 수 있고 천하 만물을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할 거다. 진노를 받는다. 인간끼리도 동성애를 비롯해서 21가지의 죄를 얘기했죠. 인간끼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 그랬죠. 5장까지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걸 뭐라고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불러졌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아직도 의인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요소가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뭘로 부른다? 의롭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식놈을 부를 때 이놈이 어떤 자식의 여건, 자식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부릅니까? 내 새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놈이 아무런 그런 자격 요건도 없고 곰팡이 같은 놈이야. 그래도 뭐라고 불러요? 그래도 내 새끼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직도 그런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그 칭의의 결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이 칭의의 기쁜 결과는 이어지고 있다. 그게 로마서 5장의 개요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조물주이신 우리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평안함, 그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존재의 불안, 허무, 이것이 늘 엄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참 놀라운 게 믿음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하냐 한심하다 할 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죽는다라는 말 앞에서 이제 천국까지, 그러니까 이러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걸 진짜 죽음을 극복하셨더라고. 그런 거 볼 때 어느덧 믿음이 있구나. 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 보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어도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이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자유가 임하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현재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느 때를 만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소망. 자, 그래서 너희가 현실 속에 칭의에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리스도인의 환난, 고난은 인내를 배우게 한다. 인내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누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참 한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인내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기다림의 훈련,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요. 연단은 뭐냐 하면은 캐릭터라고 말했죠. 헬라 원어는 캐릭터, 인격으로 나옵니다. 깎여진 인격, 주님만 사랑하는 인격, 전천후 인격. 어떤 경우 와도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성품, 깎여진 성품, 그것이 연단입니다.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런 인격 속에서 인생을 보니까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것이 참 의미 없는 것이 많구나. 아휴, 이거 필요 없는 일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썼는가. 내가 정말 이 중요한 젊음의 때, 아직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때에 내가 왜 여기에 그렇게 마음을 썼는가. 그래서 소망이 바뀌어져요. 이런 걸 소망해야겠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너희가 칭의를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이라도 고난이 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그런 삶을 너희는 그래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실생활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생활로 들어오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제일 기쁜 거는 우리의 환난 가운데도 또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제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사랑이 부어졌어요. 근데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자,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우리의 평화에 근원되는 말씀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넓혀지시고 진짜 발현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말씀 기도죠. 정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이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이 무너지면 돈, 명예, 성취, 건강 다 소용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남자도 식스팩인 사람도 있고 또 여자도 이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다 놓고 가버려요. 왜 그러죠?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귀중한 말입니다. 네가 사는 근거, 너의 행복의 근거,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그 모든 걸 주어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댕댕이들 다 있잖아요. 댕댕이. 이 댕댕이 중에서 잡종, 이른바 변종이라고 있습니다. 이 변도구. 이 잡종들의 특징은 먹이를 너무 좋아해요. 먹이만. 그래서 먹이만 주면 주인이건 뭐건 상관없이 꼬리 흔들고 먹다가 독약 먹고 죽습니다. 그게 이제 잡종인데, 진돗개는 주인하고 틀어지면 밥을 안 먹습니다. 주인하고 틀어지면 주인이 쓰다듬어 줄 때 다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알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틀어지면 싫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싫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성취하고 뭘 해도요, 싫은 게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압니다. 지난번에 간증했죠. 전 만년필을 좋아해서 만년필을 글 쓰면 참 좋아요. 볼펜보다 다르고요. 만년필로 여러분에게 편지 써주거나 이러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만년필용 종이가 있거든요. 그 종이에 쓰면 또 만년필이 잘 먹어요. 그럴 때 기분이 좋고. 그래서 내 손에 맞는 게 뭘까? 펜의 각도, 그 잉크의 흐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펜의 각도, 펜촉, 사이즈, 모든 게. 그래서 명품은 왜 명품일까? 아니면 싸구려도 좋을까? 다이소에서 사는 1200원짜리도 그것도 잘 나와. 근데 어느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만년필이 재밌잖아요. 그런 또 취미로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만년필 중요한 사이트에서 파카를 다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정말 중요한 사람. 그걸 다 내놨어요. 정말 구하기도 어려운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달라고 야단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걸 내놨을까? 평생 모으던 거. 흥미가 없어졌대요.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졌대요. 아마 더 큰 괴로움이나 파카보다 더 큰 거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자, 죽어도 구리반지를 안 빼는 사람이 있어요. 구리반지. 근데 그걸 빼는 법은 금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리반지를 빼요. 구리반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거를 못 본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에 끼고 있는 구리반지가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내놓았다는 것은 더 큰 걸 봤다라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큰 걸 볼 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를 보면은 내려놓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이 뭐냐? 마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그것만 얻을 수 있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마음의 평화가 이 세상에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게 어떤 갑지부를 해서라도 그걸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자, 지키라라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 그 처음 히브리어에 미라고 접속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해석에 따라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걸 지켜라. 또한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켜라.
아니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하여 네 마음을 지켜라.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의 생각부터 이렇게 오염시킵니다. 교만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도 생각이 타락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이 신락원이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각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내가 마귀에게 조종을 받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마귀가 검은 옷을 입고요, 검은 망토를 치고 드라큘라 얼굴을 하고 입에 피가 이렇게 나고 낫을 들고 있어요. 큰 낫을. 그럼 누가 봐도 마귀죠. 누가 봐도 귀신이잖아. 누가 봐도. 안 그러면 뭐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에서는 피가 나고 시카를 물고 있고 보름달에만 나타나고 뭐 이래도 거의 누가 봐도 마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방 경계를 해요. 그런 거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하면 끝납니다. 정말 꿈에 나타나거나 눌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 정말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면 끝이에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귀신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여동생이 오빠 자기가 잠을 자는데 요즘 침대 위에서 검은 망토 입은 흰 이빨을 드러내고 낯들고 있는 놈들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더래. 그래서 정말 자기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큰일도 아니야. 그건 너 나한테 나타난 것은 아주 하바리 같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벌써 너 딱 봐도 너 마귀인 줄 알겠지. 딱 봐도 마귀가 보낸 귀신의 소행인지 알겠지. 그럼 그건 예수 이름으로 명해라. 그러면 나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데 꼭 마귀가 줬는데도 마귀가 준 것 같이 않기 여겨서 내가 끌어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생각. 마귀가 생각을 넣어요. 마귀의 생각을 넣어요. 마귀의 생각. 근데 그것이 전혀 마귀스럽지가 않아요. 멋있는 생각 같고 맞는 생각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맞는 생각 같아서 내가 그걸 끌어안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고 했죠. 광명을 끌어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생각,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 생각이 너무 멋져.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 생각을 끌어안으면서부터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뭐부터 시작하느냐? 생각부터 마귀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갑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게끔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뭐부터 시작한다? 생각부터. 에덴 동산도 생각부터 타락이 시작이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영화 빠삐용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빠삐용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탈출을 성공한다 해도 내 마음의 감옥 속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넌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이 더스틴 호프만, 마지막에 이제 빠삐용이 이제 진짜 그 섬에서 탈출할 때 너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긴 여기 있겠대. 그때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삐용 후편이 있죠. 2편 빠삐용이 뭐냐면 복수하러 가죠. 근데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더스틴 호프만의 이 이야기가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마음속에서 옛날 안희숙 여사가 그랬나요? 제가 지금 누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수 사랑하는 정연이 작가가 하나님 정말 싫은 게 원수 사랑하라는 거래요.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요? 나도 그 구절만 보면 자꾸 뭔가 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람은 간단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법칙이에요.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그걸 능가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정연이 작가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그 사람 미워해서 네 얼굴에 그 사람 얼굴 나오는 게 내가 싫다 그러더래. 사람 자꾸 미워하잖아요. 그런 그 미워하는 얼굴이 내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람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얼굴이 나타나고요. 미워하면 그 미움의 얼굴이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그것을 그대로 그 탈을 쓰고 살게 됩니다. 그러죠? 결국 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가 탈출한다고 해도 너 돈 좀 많이 모았니? 이제 좀 됐니? 이제 살만하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넌 끝까지 마음의 감옥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연암 박지원은 눈이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마음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고, 의심하고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악하게 보면 또한 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음은 거룩과 행복의 지성소입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마음 다스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쓰고 싶은 책이 이겁니다. 마음의 행복에 대한 책. 그런데 내 스스로가 확신이 되고 난 다음에 써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해서 못 쓰고 있는데, 이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근거는 하나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5절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근데 저 사람은 저 마음에 왜 항상 저런 게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내 삶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마음에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을 왜 안 해요? 다 하죠. 근데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품고 있어요. 품고. 그래서 사랑은 악한 생각을 계속 품으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지나갈 수는 있대요. 그림자가 내 마음에. 근데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말아라. 그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 얘기가 설교 때는 본명은 말하지 못하지만 이럴 땐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훈 목사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어릴 때 이렇게 주먹이 세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꼭 그렇게 괴롭히는 놈이 있었대요. 학폭이죠, 이른바. 여러분 가끔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세져갖고 그때로 돌아가서 나 괴롭히던 놈 그냥 때려주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꿀밤 먹이고 오고. 그래서 정말 미워갖고 가시를 갖고 있었대. 가시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자기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돼, 이걸로 그냥 확 그냥 거시기 해버린다. 그래 그걸 품고 다녔대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로 찌르지도 못하고 그 가시가 자기 허벅지를 계속 찌르고 있었대요. 피철철 나고. 가시 품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악한 생각은 그게 나를 죽이게 됩니다. 복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그 복수를 원하지도 않고, 또한 그 복수 못한 그 가시는 나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마음에 그게 있는 사람 결코 일생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해갖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을 짭니다. 하만. 그래서 특히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 장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짠 거죠. 악한 마음을 품은 거죠. 딱 계획을 짜고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날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보고 계셨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하만 스스로가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에스더서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자기가 그 함정을 파놨어요. 자기가 그 계획을 짜놨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마음 품고 기획하는 거,
계획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계획대로 하마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자기가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되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무너졌죠. 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짝 사탄으로 향한 마음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그때부터 선악과 먹지 말래서 왜 이거 못 먹게 하지? 그래서 이거 알면은 눈이 밝아지는데, 이러면서 정말 달콤한 소리, 그때 이게 마귀의 소리다, 악한 소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평생 시달린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기 마음 때문이죠. 마음 때문에 망한 것이지 다윗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전해주신 팔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마음의 이야기죠. 둘째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대요. 그것도 마음이에요. 셋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것도 마음이에요.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마음이에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 또 보세요.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팔복 중에 여섯 개가 전부 뭐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 저 사람 마음이 참 선하다, 깨끗하다, 주님의 복을 담을 만하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참 선한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선한 사람, 그거 보면 그렇게 좋아요. 내가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악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다치죠. 우리 첫째 애가 여학생 딱 보면은 그래요. 우리 사모가 너는 어떤 여자 스타일이 좋고 어떤 여자 스타일이 싫으냐 그랬더니, 싫은 거를 말할 때 뭐냐면 표독스러운 여자가 제일 싫대. 그 말 듣고, 표독이 뭐죠? 독한, 그 어떤 마음이 독한 사람이 있어요. 표독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싫대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인생을 조금 아는구나. 마음이 선한 사람,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도 팔복 중에 6가지가 전부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 것, 그게 우리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외적인 상태, 환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다스림이 정말 행복이다. 자, 베스트셀러 가운데 이 사람 책 참 좋습니다. 하루야마 시게오의 뇌뇌혁명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뇌혁명에 대한 책이에요. 요즘 뇌에 대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뇌가 연구되면 연구될수록 인공지능은 더 발달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만약에 더 밝혀내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만큼 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결정적으로 발전하게 된 게 딥러닝이라는 기법을 알게 됐습니다. 딥러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하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 방법이에요. 그걸 인공지능이 알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인간적 사고를 딱 하면서 대답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나왔어요. 알파고는 바둑에 기보를 수십만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분석해서 그 다음에는 뭘 넣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알파고는. 근데 알파고 제로는 바둑에 기보를 하나도 안 넣고 바둑 두는 법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알파고 제로가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기겠네, 이렇게 하면 이기겠네. 자기 스스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처음 나온 알파고하고 알파고 제로하고 붙었어요. 게임 불가. 하나의 바둑의 기보도 안 집어넣었는데 얘가 딥러닝으로 그걸 안 거예요. 사람의 사고의 방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
그 기법이 이렇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 지금 AI는 뭐 말도 못하게, 정말 말도 못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뇌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좋은 책이에요. 이게 뇌내 혁명이라는 게. 이걸 쓰기 30년 전에 이 사람이 뭐냐 하면 건강의 3대 조건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전에 30년 전에 건강하려면 6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피곤하지 않게 살아라, 적절한 잠이 필요하다, 식욕 절제해라, 화내지 말아라, 계속적인 두뇌를 사용해라, 운동. 이게 6가지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이었어요. 근데 뇌내 혁명을 쓰고 난 다음에 이 6가지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 중에 10%에서 20%로 적절하게 배분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사는 거 10%, 적절한 잠이 10%, 식욕을 절제하는 게 10%, 뭐 이런 식으로, 화내지 말라 20%, 계속적인 두뇌 사용 20%, 운동 20%. 이래야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뇌내혁명에서는 이걸 좀 뒤집습니다. 그래서 무려 55%의 우리 인간의 건강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이게 우리 인간의 결정적이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제일 괴로운 소리가 뭡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으세요. 그게 안 돼서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갖고 병이나 갖고 왔는데 의사도 답을 알고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래. 그게 안 돼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론적으로도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총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 왕 바로는 사단 내지는 사단에 쓰임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보고도 불순종하고 버텼죠. 그런데 그 왜 버텼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를 지키는 법이 있거든요. 그 말씀 안 들으면서 아마 애굽의 술 향락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았을까. 애굽 여인들이 현란한 춤을 추거나 감정을 높게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그냥 편안함을 엿지 않을까. 아니면 애굽의 현자들이 학자들을 불러서 인생을 논하면서 좀 더 큰 얘기를 하면서 시름을 달랬는지도 모릅니다. 왕으로서 충분히 이런 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가 이 마음을 지켜왔는데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는데, 자 보세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보다는 옛날 개역 한글이 더 잘 됐습니다. 언어적으로 하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내가 이번에는, 전에는 이걸 별로 안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걸 건드린다. 내 재앙을 네 어디에 걸린다? 마음과, 네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이 맞습니다. 콜 마케포타의 엘 리베카라고 합니다. 이게 레브라고 읽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레브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2인칭, 이게 카라고 합니다. 카. 이게 들어가서 리베카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것은 네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재앙을 너의 마음에 넣겠다. 그러니까 전에 다른 놈들이 뭐 당해요. 뭐 나라의 식물들이 당하거나 동물들이 당하거나 백성이 당하거나 뭘 당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재앙을 네 마음에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바로가 무너집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마음을 지켜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건 추측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향락 문화, 현자들의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어도 자기가 지키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이걸 갖고 마음을 지켜왔어요. 죽음 얘기하고 지옥 얘기해도 자기가 마음을 나름대로 지켜요. 아마 지키는 것 중에 지금 현대 지성인들이 제일 많이 지키는 게 뭘까요?
그거 다 신화 같은 얘기야. 어떻게 지금 세계, 과학의 세계에 지옥이라는 게 있고 뭐 있어? 그러면서 다른 학자들의 얘기 있죠. 다른 학자들이 그런 것을 아니고 죽은 다음에 뭐고 우리 인간의 근원은 어디 별에서 왔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마 바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학자들의 이야기, 향락 그런 것 속에서 있다가 이제 뭘 건드려요? 하나님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마음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구절을 두려면 로마서 5장 5절 그리고 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보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네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대요. 은혜. 그래야지만이 네가 정말 아름다울 수가 있다.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 주의 긍휼이 있는 사람, 주의 사랑이 항상 촉촉하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굳게 된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아까 말한 로마서 5장 5절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더 큽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뭐가 더 큽니까? 그 큰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 거룩도 운명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난번에 간증해 드렸죠. 예방선 모임하는데 참 그분 목사님이 되었지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배우, 아주 주인공은 다 도맡아서, 또 선한 주인공은 다 맡아서 한 분, 그죠? 그분이 세 가지 하는 거 봤어요. 하나는 김대중, 하나는 김영삼, 또 하나는 또 뭐더라, 대통령 다 해. 다 했던 아주 유명한, 그래서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 전 진짜 몰랐습니다. 몸이 아파서 죽음의 지경까지 가서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까지도 알고, 지금도 너무 몸이 아프다는 것도 아는데, 어렸을 때 그의 엄마가 9살 때 자기 눈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래요. 9살 때 자기 보는 앞에서 일부러. 애가 9살 때 그때 충격이 어땠을까요? 거의 못 사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평생에 마음을 지배했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죽었다요. 날 보라고 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그게 그 어린 나이에 아마 정신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자기는 이 마음을 지킬 수도 다스릴 수도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마음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시더라고. 참 그 고난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진짜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줘봐요, 뭘 이루어봐요, 그게 행복하겠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말했죠.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 말을 계속 암송하세요. 주여,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니까 주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멸시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계속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아직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놈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전 그건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죠.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자식 죽었을 때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다가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는 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기도죠. 참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 속에서 이 역사를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어느 원로 목사님, 참 두 아들을 사랑했는데 아들 하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그때 그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드리고 그리고 내 아들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데 저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과 위로를 주셨구나. 안 그러면 못 살 겁니다. 그죠? 우린 상상만 해도 싫잖아요. 상상만 해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하나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당하던 은혜가 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셨으니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크게 믿는 겁니다. 크게 믿고 주님 대신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야 돼요. 끝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질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어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를 끝으로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은 4가지로 말합니다. 너는 연약한 자였고 불경건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한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연약해서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랑이래요. 연약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기력하다, 사랑에 반응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아직 반응을 못해요. 우리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지칠 때가 어느 때죠?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할 때. 어떤 반응이 없을 때 지쳐버려요. 주는 사람이. 강아지가 이쁜 거는, 댕댕이가 이쁜 건 뭐예요? 사랑을 주는 만큼 반응을 하잖아요. 말도 못하는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집 청년 하나, 지금 저 지방으로 가서 나오진 못했지만 치과 의사 다니던 걔가 뭐냐면은 상어를 길러. 집에 갔더니 상어인데 이만한 상어가 아니라 손가락 상어가 있어요. 요만한 거. 그래서 너 이거 국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상어를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 상어가 먹이 주러 가면은 반응을 한대요. 살짝 반응해 오는 게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더래. 그 매력을 잊을 수가 없대. 그거 하나냐 그랬더니 그거 하나래. 딴 놈은 아무 반응을 안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먹이 주러 가면 싹 알고 온대요. 그게 그렇게 이쁘대, 상어가. 그래서 야 그러냐, 이게 상어 커지면은 그 한번 나한테 불러라. 더 안 커진대 이거는. 그 반응. 근데 사람이 너무 반응을 안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지치게 됩니다. 그죠? 강아지는, 댕댕이는 끝까지 반응해 주잖아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때 지치게 됩니다. 그게 무기력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연약할 때, 무기력할 때, 반응하지 못할 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지칩니다. 우리는 또한 무기력해서 불경건했습니다. 개판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하는 거는 누가 못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 요소가 있는데 사랑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때 사랑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대요. 보세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말해요. 참 희한해요. 의인,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옳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굉장히 올곧고 옳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진 않는데요. 근데 선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예가, 역사적 예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없는 게 있대요. 악인 위해서는 안 죽는다는 거야. 악인 위해서는 어머니가 죽을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그죠? 그런데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남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었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의인을 위해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시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로마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의문 구절이기도 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선인을 위해서는 죽는다.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학자들의 논란이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엔 그게 있나 봐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보다도 저 사람이 선한가 아닌가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죠? 욥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의 옳은 말이 나를 정말 번뇌케 하는구나. 너희의 옳은 말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사람 옳기만 하고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습기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 참 괴롭습니다. 그 사람의 가시에 계속 찔릴 것 같습니다. 이 탁구도 치다 보면 맨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질. 맨날 잘못했대 뭐가. 정말 괴로운 거는요, 하수가 고수를 가르치려고 해요. 하수가 지가 나보다 못 쳐. 근데도 계속 가르쳐. 그거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백핸드를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치키타를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치면 안 된대. 잘 들어가는데 어떻게 잘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 확 때려주고 싶거든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거의 부상당할까 봐. 근데 그 사람하고는 게임을 해요. 한판 합시다. 한 게임. 그리고 전혀 인정을 안 봐주고 3대0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또 그래요. 또 계속 지적을 해요. 야, 그래서 참 이 사람 변화되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그게 습관인가 봐요. 습관. 근데 옳은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선한 것,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희생을 좀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악인을 위해서는 진짜 안 해요. 아무도.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는 진짜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현실 속에서 마음껏 죄를 짓고 있을 그때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대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원수라는 것은 뭐죠?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놈 나빠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랑에 반응도 안 해요. 그거하고 다르게 원수 되었다는 건 뭐죠? 나한테 결정적인 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러면 그놈은 응징을 해야죠. 복수를 해야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반응하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게 마귀의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있거든요. 거룩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세속이라고 그래요. 세속적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전혀 못하고, 그래도 세속적이지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걸 사랑 못하고 이렇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성화가 이루어져 가요. 성화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목사님들이, 아니 어떤 유명한 분들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라, 손양원 목사 봐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 할 때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나도 목사잖아요. 그대는 하시는가? 그대는 그걸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가? 그대는 못하면서 설교하는가? 대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위대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못하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되게 훌륭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머니스트적인 관점이 있나 봐요. 내가 못하니까 못하겠어요. 근데 진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내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 존경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할 줄 알아요. 네가 할 줄 알아. 너도 하지 못하면서 뭘 그런 말을 해. 그러면 평생 원수 사랑하라는 것은 우린 죽어도 못 들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누가 그거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 세계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할 자격 있는 사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어, 평생. 주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못하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차원이 잘 안 돼요. 그게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이지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나 못하더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도 못해, 그래 알아 나도. 근데 주님이 하라 그랬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놓고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부은 바가 됐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아까 말했죠. 자,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그 사랑,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어디에 부은 바 되었다?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화평하고 주의 사랑, 은혜가 있을 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지옥 같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고 하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이건 성경적 기도고,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닌 말씀의 근거로 한 말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은, 사랑에는요, 사람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죠.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것이 충만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은 넓이가 있습니다. 그 넓이가 온 세상을 사랑했기에 나까지 포함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의 넓이는 제한돼 있죠. 나는 내 스타일만 좋아하잖아.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은 다 적이야. 적이라고 안 하기만 해도 대단해요.
인정만 해도 대단한데 그 우리의 사랑의 넓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스타일, 그 스타일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어서 나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부터 만세 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그러니까 그를 내 손 아래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손 아래 둬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없이 높여주는 사랑, 그를 정말 높여주는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깊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나를 높여주기 위하여 가장 깊은 희생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는 사랑을 보면 전부 여기서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이것은 우리에게 말도 못하는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게 답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선언을 할 때 인간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말 성경적 선언이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과 신념의 차이입니다. 신념은 근거가 자기 것이죠.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라서 담는 존재지 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먼저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담는 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현재적 기쁨이 있는데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현재에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현재에 너희 마음속에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현재 너희 속에 나타난다. 예수 믿는 복음의 기쁨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현재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도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고 역사하고 싶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령 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들 많이 합니다. 능력 받아서 뭘 고치고 뭐가 해결되고 이게 능력으로 하는데 저는 최고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체험하고 있는 사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 비전 교회인데 그 전에 새국민교회였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여기 왔습니다. 83년도에 왔을 때 빨간 벽돌집이었죠. 그때 미국인 선교사 2명이 있었습니다. 미국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이제는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한국은 파송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제 선교가 필요 없는 한국 자체적으로 잘 되는, 근데 그때만 해도 83년도에 미국 선교사 2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참 언변이 좋았고요. 한국말은 또 이 사람 어눌하지만 또 사랑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 별로 뛰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인 아이를 입양을 한 것입니다.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지 않냐고 데리고 와요. 자기 딸내미가 있었어요. 아주 이쁜 딸내미. 근데 걔 말고 한국인 아이, 그것도 어눌한 아이를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삶 자체가 언어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국, 이 한국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호세아처럼 아이 하나를 기르는 거예요. 그것도 어눌한 아이를. 나 그분은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이렇게 그 선교사님하고 딸내미하고 올 때 보면은 고개가 떨궈져서 일어나지는 않아요. 존경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주의 능력의 역사라고 봅니다. 자,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으니 주님, 날 도와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보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힌 못으로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